로마서 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굳이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요 한 줄을 놓고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 세대가 뭔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 세대라는 것은 2000년 전에 그때 세대도 있고, 지금 세대도 있고, 앞으로 올 세대도 있겠죠? 이 현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현재의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번에 1장, 로마서 1장에서는 뭐를 들었어요? 영적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가 뭐냐, 도대체. 예배는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신약에는 어디 나와요, 예배가? 이 영적 예배가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또 어디서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에서 예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빼놓고 예배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라고 그래요. 집회라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교회의 지체들이 모이는 곳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모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다? 삶에서 드리는 것이다.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합리적인 거다. 전번에 배운 것이 바로 영적 예배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아니,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소유를 하고 받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네요.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자비하심이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속에 그분의 성품이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떤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삶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예배다 이런 얘기야. 거기 합리적인 예배다. 관주에 보면 영적이라는 말을 합리적이라고 써 있죠. 이게 올바른 예배라는 말이야.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산제사로. 죽은 제사는 뭐예요? 구약에는 죽은 제사 썼죠? 왜 그들은 죽은 제사를 드렸나요? 왜 그들이 죽은 제사를 지냈어요? 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이 제물만 드린 거야. 제물만 드려서 나 예배했다? 나 제사 지냈다? 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켰다? 전부 다 자기가 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마음으로 했어요? 그것이 감사해서 했어요? 아니면은 내가 그걸 지켜서 지키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감사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기뻐해서 드리는 제사는 산제사라고 그러는데, 산제사, 그들은 예배를 했다, 짐승을 드렸다, 절기를 지켰다. 이거는 죽은 제사란 말이에요. 왜? 저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죽은 제사, 산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를 지낸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하고 뭐도 잘해, 행위는 잘했는데 뭐가 없어요? 산 제사가 없다. 산 제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알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지내는 걸 보고 산 제사가 죽은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이고 죽은 제사죠, 그게. 복 받으려고 드리는 제사는 죽은 제사라는 얘기야.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자비하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2절을 하겠어요. 그렇게 그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러니까 12장 1절, 2절은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를 써 있는 거예요. 이제 3절에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써 있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죠. 합당한 예배가 뭐요? 합당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야? 구원받은 사람이, 자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당한 산제사를 드리느냐는 얘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그렇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악한 세다 말이죠. 악이 지배한다. 사단의 세상이다. 우리는 이 사단과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세대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본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세대의 정신을, 그렇게 사고 방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대를 본받는다면 어떻게 됐어? 그럼 안 믿는 거랑 믿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안 믿는 거랑 믿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새롭게 어떻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네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내가 옛날에 살던 마음으로 내 뜻대로 살던 마음대로 옛 시대를,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성령이 오셔서 변화를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판단, 결정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내 정신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줬네요.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의지로 나 이렇게 살 거야 해서 변화를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내 이 시대를 본받고 살던 내가,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내 생각을 구원을 시켜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것, 이걸 보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온전한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성령이 와서 변화를 시켜놨을까? 이제는 삶 속에서 내가 이게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해가면서 삶을 살 수가 있네요. 그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수가 없었죠. 나 좋아하는 것만 했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이제 성령이 와서 새롭게 변화를 시켜줬을까?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합리적인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 삶에서 그게 바로 산제사가 되겠네요. 산제사가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긍휼하심을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삶에서 어떻게 지침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써 있는 것이고 교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느냐. 이제 그게 의롭게 된 자들은 어떻게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의로움을 드러나느냐는 얘기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드리냐?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이요.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이렇게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자, 이제 원고를 보겠습니다. 원고를 좀 보세요. 원고. 자, 원고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전 존재인 지성,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 죽은 제사도 있고 산제사도 있다고 그랬죠? 죽은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구약의 백성들이 나 예배 드렸어, 나 짐승 바쳤어, 나 11조 잘했어,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형식주의, 그러니까 행위주의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죽은 제사가 되는 것이죠. 산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고 산제사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긍휼과 자비가 나오는 것을 무슨 예배? 합리적인 예배. 예, 그 영적인 예배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예배가 바로 합리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합리가 뭐예요? 네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감사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리성이 있으려면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자비를 긍휼을 모른다면은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요? 형식이 돼버리죠. 그렇죠? 죽은 제사가 된다 이 말이요. 그냥 난 했어. 그래서 해서 내 복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렇게 우리가 1장서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배운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면서도 이것저것 열심히 순종하고 지켰으니 구원받고 복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누가 있어요? 행위주의자들이 있죠. 실천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내가 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주의자들. 예수님 자체가 사랑과 긍휼의 포도나무죠.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놓으셨죠. 그게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포도나무 자체란 말이죠. 사랑과 긍휼이 포도나무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우리가 가지죠. 가지들은 모두가 사랑과 긍휼 안에 구원을 이미 받아 붙어 있게 되었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가지들은 뭐가 열매가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생기죠. 뭐가 생겨요? 그 포도나무가 사랑과 긍휼이 포도나무라면 나도 사랑과 긍휼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합리적인 예배다 이 말이죠. 열매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는 제사를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이미 검증을 해왔어요. 구약은 전부 다 영적인
그냥 형식적으로 나 예배 드렸어, 짐승 드렸어, 절기 드렸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만이 지킬 수가 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식으로 살아왔어요. 이들은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이야기예요?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그들은 살아왔어요. 잘못 오해하는 예,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는 얘기예요. 지키지 않아서 문제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종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따져요. 그들은. 그렇죠? 무슨 문제냐.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무엇이 빠져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뭐가 빠졌어요? 긍휼이 빠져. 자비와 긍휼 없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죽은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가 안 했다, 예배를 안 드렸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모르는 거지. 이것이 빠지고 예배 드리면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제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출애굽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지 출애굽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자, 율법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 자를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빠져버린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제사일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도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 시대에 본받지 아니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이 죄라고 여기는 것만 골라서 지금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만 봤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만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눈에는. 자,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이 욕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뭐 한다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하였죠.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지금 거룩한 산 제사를 예수님은 드리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 자리인 것이죠. 삶에서 자비와 긍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산제사란 얘기예요. 어디서 산제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 자, 그것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껏 발휘하고 계시는 것이죠. 긍휼과 사랑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예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네요. 관계가 없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어 오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는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왜 구원받은 사람이 합리적인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구약이냐 신약이나 동일하네요. 그들이 제사를 안 지냈다고 예배가 빠졌다라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 감사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적인 방침을 2절에 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는 세 가지로 제시를 해요. 첫째는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대. 그렇죠? 두 번째는 오직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걸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기에 이 세대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인간들의 사고방식은 다 동일하죠. 똑같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인간은 선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나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할 수 없는데, 선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타락했으면서 나도 선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하는 일이란 몽땅 죄인뿐임을 증거하고 있죠. 인간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서는 안 되는 세대,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네요. 하나님을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이요.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자기 뜻이 최고인 세상이죠. 최고이죠. 자기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뜻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자기 욕망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죄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건 안 짓건 죄성이 그 안에 있으니까 죄악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배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야 할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혜를 말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시게 되겠죠. 이때의 이 세상은 우리 사랑해서 안 되는 세상이네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이 세상이 뭐가 있어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 뭐죠? 육신의 정욕, 자기 욕망, 안목의 정욕, 안목의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거를 안달을 내는 내 안의 죄성, 내 안의 욕망,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못 살아. 조금만 남보다 좀 괜찮다면 그 자랑하고 싶어 하는 죄성, 욕망이 우리 안에 사단이 넣어준 것이죠.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대의 한복판에 서 있죠. 이 세대에서 우리는 뽑아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지만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 세상 한복판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를 떠나서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살면서 악한 삶을 살 수도 없고 많이 보고 접하고 듣게 되는 그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세대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대는 부패함이 있는 세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존재죠. 이 세대를 조금 더 볼게요. 이 세대는 영원한 세대와 대조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몸으로 하나님의 산제사를 드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사단 안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환경이며 이 세상 임금인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지배를 당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악이 조직화된 사탄의 체계이죠. 사탄은 이 세상 신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미혹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역사하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 자들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이 바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임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요소를 지닌 그것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어디로 옮겨놨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은 존재가 되었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합리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정죄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네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육신의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조직화된 왕국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사물의 체계나 질서를 의미하지만 이것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악한 체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싸우고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져서도 안 되고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이 시대의 정신에 물들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아니 세상 것 올라고 교회에 와서 마음이 세상 것에다 온통 집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죽은 제사, 산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은 죽어 있죠. 왜? 하나님의 긍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랑 똑같단 말이죠. 그게 죽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본받는다. 함께 한 모양으로 가진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옛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가득 찼죠. 왜 하나님한테 불순종으로 가득 찼어요? 원수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불순종이고 이게 원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순종이라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순종이고 또 뭐죠?
원수고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죠. 자,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받기가 합당하죠. 이렇게 원수들을 하나님이 진노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은 유행을 따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 본받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과 동일하게 산다면 본받는 것이 되겠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존재적 변화죠. 존재가 변했다 이 말이요. 이 짝으로 살던 사람이 이 짝으로 영혼이 죽어 있었던 사람이 살려놨다. 이게 존재적 변화라고 그래요. 존재가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내 영혼이 살아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제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존재적 변화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생태적으로 물려받은 것은 다 옛 것이요, 낡고 부패한 것이죠. 우리가 생태적으로 엄마로부터 태어나서 물려받은 것은, 그러므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위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야 존재가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존재가 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옛 피조물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출생의 변화네. 거듭난 출생의 변화네. 근본적으로 존재의 틀이 바뀌어지는 거야. 사고방식 틀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탈바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온 것이죠. 그래야만 새로운 마음, 새 영을 갖게 되고 정신과 사고방식, 의식체계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 행동, 생각, 마음, 뜻, 의식구조, 정신, 사상, 사고방식 전체가 변화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존재의 변화죠. 옛날에는 하나님을 안 불렀던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부르게 되고, 옛날에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선물로 안 받았으니까 안 믿어졌는데 지금은 믿어지게 하시고, 이게 존재적 변화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변화란 그리스도를, 인격을 이제 닮아가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얘기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인격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성품은 점점 사그라지겠죠.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결심을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변화를 받아 새롭게 결심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시발점입니다. 의식이나 생각에 바꾸어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사상이나 이념적인 변화, 마음이나 생각의 변화 없이 겉모습만 변한다든지 생활 패턴이나 바뀌어진다든지 그건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바울은 행위 변화보다는
뭐를 지금 강조를 해요? 존재의 변화. 그렇죠. 존재의 변화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존재의 변화는 그리스도에게서 전적으로 항복하고 헌신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존재가 자꾸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뭐예요? 내 안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하는 기능을 보고 마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 마음을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뜻과 일치가 된다라는 의미죠. 3편을 넘어갔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변화를 받으라.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죠.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신의 습관이 형성이 되면 변화한다라는 것은 싫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는 것만 지금 믿고 산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이 변화한다라는 사실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변화는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변화입니다.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는 것이 변화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함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주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그 형상은 영광스러운 형상이네요. 이 변화는 누가 역사하셔야 한다고요? 주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성령이 와서 우리를 존재를 변화시켜 준 사람은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되어 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자, 주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우리가 동행을 하면 장성한 목표로 이와 같이 변화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데 자식이. 자, 사고방식과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변화입니다. 새로운 사고방식과 삶의 형태를 취하게 되고 이것이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옛날 방식은 잘못됐고 죽은 것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삶의 방식으로 취하게 되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래요. 맨날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네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 타락한 인간의 타락을 상기시키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창조했을 때와 같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아담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는 성령 즉 자기의 영을 보내셔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며 세상의 근본을 알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암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로마서 11장 12절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어 두었다고요? 예,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뭐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대속과 의롭다 함으로 너희들을 건져내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푸는데 그 베푸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니들 모두 다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죄인으로 가두어 두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나는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하심으로 다시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었고 또 하나님은 그 자비를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적 예배고 하나님의 뜻이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자신의 의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긍휼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예배가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급하는 힘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육적 예배가 있어요. 죽은 예배라고 그랬죠. 산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 육적 예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성공해야 신앙이 성공한다고 얘기를 하죠. 엄청 많이 들었죠. 아니 자기 육적 예배를 드려서 무슨 성공해요. 신자의 생활 속에 합리적인 예배는 망각해버리고 교회 예배만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육적 예배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헌금 종류가 가지가지 있듯이 육적 예배도 가지가지 있죠. 가지가지로 그냥 늘려놨어요. 예배가 빠지면 복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식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예배는 성령이 하십니다. 육적 예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모두 주님의 일임을 우리는 잊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이 코로나도 허락하신 일이죠. 이것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즉 주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장 2절 하반절입니다. 무지한 열심, 맹목적인 충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과시하는 역효과를 가져오네. 육적 예배만 드린단 말이야. 죽은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와 경륜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인간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없네요. 그죠? 자, 선하시고 선하신 거를 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니까 이제 선하심부터 하겠습니다. 선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 의롭다. 좋다.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면 다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이것이 다 선한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이 선한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선한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좋다고 했잖아. 그게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 좋다라는 말이 하나님한테 올바르다, 좋다, 이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역사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선하다는 얘기예요. 선하신 역사예요. 자, 선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계가 되어 있네요.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선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기에 실패할 수도 취소할 수도 없죠. 왜? 하나님이 옳은 것이니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선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자기 언약에 성취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란 얘기죠. 그러나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죠. 선한 인간이 없으니까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 되었죠. 그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는 어려서부터 어떡하다고요? 악하다. 항상 악할 뿐이다. 창세기 6장 5절에 있어요. 항상 악할 뿐이다.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 되었어요. 6장 5절에요.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다. 자, 마음과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인 것이 사람의 마음이네요. 가끔씩이라도 선한 것이 나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선한 무엇을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기에는 이게 죄악이란 말이죠.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뭐는 그 만들어 놓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을 일이죠. 그런데 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모든 세대의 인간들의 실상이겠네요. 예수님은 선한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한 삶을 사시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선한 삶을 살지 않았기에 선하게 와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 시대의 정신에 호응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악인 세상을 호응을 해줬다면, 유대인들을 호응을 해줬다면 죽기는커녕 어떻게 됐다고? 영웅이 됐을 거예요. 인간 영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럼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영웅을 지금도 바라고 있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여긴 그 사고 방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를 예수님은 죽여야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회개하는 것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이 세상을 따라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살아남으려고 조금 더 잘 살려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면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주여 주여 찾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지금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런 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제거한 것이죠. 그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 크신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영광의 헛된 줄도 모르고 주님을 위한 것이냐 평생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온전하다가 뭔가요? 온전하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완벽에 결점이 없다라는 의미요. 하나님은 결점이 없죠. 결점이 없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것은 시건치 않는단 말이에요.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후회하지도 없는 분이네요. 그분은 우리같이 한번 약속해놓고 못 지키는 일이 없으니까 한 번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고 추호의 착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의 말씀과 계명에 계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온전하신 예수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함께 합쳐짐으로 인해서 함께 접붙여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도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게 된 것이죠. 예수와 연합해서 온전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주신 거다. 예.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새로운 존재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건데요. 옛날 존재라면 나는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필수적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철저한 헌신과 순종의 생애를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길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려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뜻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얘기죠.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죠. 자기 기쁨으로. 그러므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행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이겠죠. 어떤 상황이 오건 어떤 여건인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내 뜻대로 살면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지식적으로 알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전함이 있기에 그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겠네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걸 부인해야 되겠네요.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걸 부인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겠네요. 자기 뜻을 부인하지를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내 뜻이라는 것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내 비전, 내 목적 이게 하나도 없어야 되겠네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겠네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죠. 자기 잘 되려고 예수 믿으면 자기 잘 되려고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니들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는 얘기죠. 자기를 잘 되기 위해서 나왔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왔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이 부인되어야만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의 뜻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반드시 부인. 아니 그러니까 내 뜻도 모르는 사람이 내 뜻이 죄라는 것, 이게 악이라는 것, 내 탐심이 악이라는 것이 내 안에 지금 장착해 있다라는 죄인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인이 나오겠나요? 내 뜻대로 지금 땅의 뜻을 굳게 서 있으면 하늘의 뜻을 위하여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내 뜻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부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뜻이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삶 속에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자가 삶 속에서 긍휼, 사랑을 내 삶에서 어떤 형편이건 어떤 상황이건 어떤 조건이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무엇을 하든 간에 내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펼쳐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고 이게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기 뜻도 분별 못하고 하나님 뜻을 또 모른다면은 분별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제사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합리적인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